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가장 강의를 많이 하고 재밌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러면 황창현 신부는 누굴까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현재 강원도 평창에서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하죠. 심지어 된장까지 만들어 팝니다. 엄청난 직원이 많고요.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황창현 신부는 그러면 누굴까요? 요즘은 천주교에서 정의구현 사제단이란 말이 없어졌잖아요. 한 번은 황창현 신부가 자기는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이 아니란 말도 한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생태마을입니다. 여러분, 마을 하면 떠오른 거 없으신가요? 박원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좌파들은 마을이란 이름, 공동체란 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마을 공동체, 협동 이런 거는 다 좌파들이 즐겨 쓰는 마을입니다. 마을 이장 누굽니까? 제명인의 마을 이장 제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을이란 말을 굉장히 즐겨 쓰는 것이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천주교에서 정의구현 사제단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시국선언도 사제단 일동 이렇게 나왔잖아요. 좌파들은 말을 참 잘 바꿉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크고 이미 걔들은 좌파야, 걔들은 빨갱이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사제단이라고 쓰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봤습니다. 근데 황창현 신부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황창현 신부가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소외를 광주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것을 요약을 해서 강의력을 올려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한 두 줄 정도 말하는 걸 읽었어요. 아니, 들었어요. 근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황창현 신부가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한 14, 15분 되는데요. 들어봤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시종일관 윤석열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창현 신부라 쓰고 황창현이라 말하고 황창현이라 읽고 황창현이라 쓰겠습니다. 저도 굳이 신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야, 니도 대통령한테 윤석열 씨 하는데 내가 신부한테 황창현이라고 하면 잘못이야? 나도 내 맘이지. 내 표현의 자유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창현이 어떤 내용으로 올려놨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제목 황창현 신부 번외 특강 윤석열과 저글링 이거거든요. 저는 12월 10일 광주시청 강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중략. 평창에서 광주를 가면서 강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주 시민들이 느껴야 할 슬픔, 분노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군하고 싸워야 하는 우리나라 특수부대원을 착출해서 순진무구한 광주 시민들을 죽였어요. 중략.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리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중략. 이 국민을 상대로 착한 광주 사람들을 보면서 국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을 정말로 용서할 수 없었겠죠. 자기 생각에. 이번 비상계엄령 보고 광주 시민들은 다른 도시 국민들과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독재에 대한 억압에 대한 분노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광주 시민들은 44년 전 계엄령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중략. 저는 윤석열 씨에게 저글링공 5,200만 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씨나 저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글링공을 저는 한 개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한 개도 못 봤는데 5,200만 개를 맡겼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입니다. 지금 술에 취하면 저글링 하나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지기들이 그러잖아요. 술 처먹고 계엄령 선포했다고. 그 내용이, 담화문 내용이 어떻게 술 처먹고 발표한 내용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국민들이 있다면 참말로 가슴 아픕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 온 몸을 불태워서 살신성인을 한 그 담화문을 보세요. 어떻게 술 처먹고 발표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황창현이는 술 처먹고 했다는 말을 술 처먹고 한마디로 저글링공을 하나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불은 이미 꺼져버렸고 이제 남은 불씨마저 온전히 사라질 판입니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이 부유하게 자랐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를 나와서 검사를 편하게 했다는 거, 그런 점을 또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중략. 저글링 한 개도 어려운데 갑자기 5,200만 개가 주어지니 2년 반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이리저리 날라뛰더니 저글링이 싫다고 하더니 12월 3일 날 드디어 손에서 저글링을 다 내려놓고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버렸습니다. 혹시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은 비상계엄이 잘 되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한 지 10일도 안 되어서 주식시장에서 155조가 사라지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씨가 하야하거나 권력투쟁에 매달린다면 이 나라는 더욱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황창현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시각으로 제대로 된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 이런 말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이미 부도위기에 대한민국을 외환보유고에 차곡차곡 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 정부입니다. 지난 정부에 빚이 400조가 늘어간 거, 이번에 예산폭탄, 영혼, 빵원 만들고 22명의 행정부 강요들을 탄핵을 시키고 입법 독재,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눈에 안 보입니까? 저 사람이 신부 맞습니까? 저 사람이 신앙인 맞습니까? 네가 믿는다는 하느님한테 기도해봐. 하느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아는 많은 목사, 권사님들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잡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저 신부는 하느님을 믿고 있을까요? 황창현이 믿는 하느님과 개신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됩니까? 기도는 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결국 경제가 무너지면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중산층도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사람은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황창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한다면서 그 소리는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천주교는 비하하고 싶지 않지만 내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요. 저를 천주교인 신자였거든요. 제가 한때. 근데 저를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개신교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광주에 있는 지원교회에 있었거든요. 나는 지원교회가 이상했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 얘가 저한테 이재명의 지지자라고 절교를 선언하더니 이단이라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외쳐대던 걔가 천주교에 나가고 있답니다. 이게 니들이 말하는 신앙입니까? 1997년에 국가부도의 쓴맛을 저는 다시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씨 손에서 공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공들이 춤추게 하는 새 지도부에게 맡겨야 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의료계획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중략. 그런데도 3년이 안 되어서 우리 의료 수준을 2세계, 3세계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4천 명을 증원한다는 단 한마디의 원칙으로 50년 동안, 60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의료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중략.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도 수습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칼을 앞세운 비상계엄 선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윤석열 씨에게서 우리의 소중한 공 5,200만 개를 빼앗고 지켜야 됩니다.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결국에 시는 불 지르고 테러를 하고 난리 치는데 이번에 여의도에 모인 시대는 평화로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 모인 10대, 20대, 30대의 우리나라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줄쳐진 대로 서서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청소년들보다 못한 윤석열 씨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략. 대통령이 탄핵할 때까지 말의 힘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천주교 사제들도 동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결론은요, 신부들이 내란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창현이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천주교 신부들이 거의 작용화가 되어 있다는 거, 공산주의에 한 발짝 한 발짝 신도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황창현 신부의 민낯입니다. 황창현 신부가 신도들을 위해서 지금 전 국민들을 향해서 자기가 유튜브에서 몇백만이 보고 있다는 그걸 이용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